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거만한 제목입니다. 베스트, 최고라는 거죠. 건목사물이야, 어떻게 지 설교를 베스트라고 하냐. 예,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설교죠. 베스트가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바이블, 성경, 엑스포지션, 강해. 성경 강해라는 것은 성경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넣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교육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고, 훈련할 때도 그렇게 하죠. 성경을 생활에 들어가도록 적용까지 해주는 것, 그게 강해입니다. 강해.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킨다. Spirit Transformation.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살아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십수년 전에 민감하신 분은 아셨을 텐데, 오카는 목사님이 예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또 조영기 목사님이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그런 거를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사랑의 교회는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 제자훈련, 이걸 강조하죠. 또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은사를 늘 강조하죠. 그런데 양쪽 교회가 다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쪽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좀 성경 교육을 많이 해서 제자훈련 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고, 사랑의 교회에서는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좀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교회 강단 교류를 통해서 전국 교회의 상징적인 액션으로 미션을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성령이 강조되는데, 동시에 강조돼야 되는데, 동시에 성경을 강해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강단 교류할 필요 없거든요. 야, 건목사물이야, 동시교회는 두 교회 못하는 거 전부 한꺼번에 한대, 베스트래. 제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시도하는 것이 뭐냐? 베스트예요, 베스트.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킨다. 이 두 기둥입니다. 두 기둥. 이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성경만 강조해서 다 되느냐? 성경의 핵심인 성령이 나타나야죠. 성령만 강조해서 다 되느냐? 성령을 강조해도 성경대로 살게 만들어야죠. 이 둘이 다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베스트. 그러니까 이 베스트는 뭐 권 목사 최고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라는 거라고요. 자, 오늘 본문이 이 제목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이런 질문이 나시겠죠.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는데요, 3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 에스겔을 성령께서 이렇게 딱 픽업하셔가지고 옮겨 놓으신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옮겨 놓으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다 그랬죠. 여러분, 뼈를 볼 때 뭘 느껴요? 뼈, 죽음을 느끼죠. 죽음. 아이, 죽었구나. 네, 가득하다, 뼈가 가득하다.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폴포트 정권 때 캄보디아 200만 명이 살상됐죠. 그들의 해골들이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그 뼈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치가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 공산주의로 넘어간다고요. 공산주의로 가면 뭐 몇십 년 후에는 조금 괜찮아질지 모르지만 당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다 처형되고, 똑똑한 사람들 거의 다 처형되고, 손 보고 보들보들한 사람 다 처형되고, 높은 사람 다 처형되고, 가진 사람 다 처형되고, 그래서 뼈들의 골짜기가 돼버리죠. 무신론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우냐. 스탈린 때 3천만 명 죽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모택동 때도 3천만 명. 히틀러는 공산주의가 아닌데 어떻게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처치했느냐? 히틀러도 역시 하나님을 인정 안 했거든요. 그는 유물론, 물질이면 전부 다, 저 유대인들 말이야, 열등한 민족들 저거 다 처치해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그렇게 잔혹하게 처형한 거예요.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무엇이 다가옵니까? 절망이죠, 절망. 무시무시한 절망 아니겠어요? 그 밑에 보세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시. 눈 감지 마라 이거예요. 이 눈 감지 마라. 현실에 대해서 눈 감지 마라. 봐라. 에스겔이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사방으로 지나가면서, 이야, 뼈가 정말 많네. 뼈가 말라 빠졌네. 하얗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희망.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실 때 지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골짜기에 뼈들이 심이 가득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희망이 넘칩니까? 아니면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에서 여러분이 희망을 보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그늘을 보십니까? 권력이 대단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데 왜 몇 층에서 뛰어내립니까? 그런데 왜 산에서 뛰어내립니까? 절망 때문이죠. 절망.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실 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겉으로 멀쩡하다고 다 멀쩡한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얼마나 무서운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피하면 안 된다고요. 에스겔이 봤잖아요. 본즉 그랬죠. 본즉.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예수 안 믿으면 참 영적인 시체들이에요. 그 영적인 시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영적인 시체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움이 없고 마음이 아픔이 없고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실을 안 보고 계시거나 못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 가정, 우리 교회,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데리고 가셔서 지나가게 하시면서 다 보여주셨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그냥 에스겔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인자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게,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가족들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25년 동안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겠냐?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자녀들, 도대체 일어나서 인생 구실 못할 것 같은 이 자녀들이 제대로 인생 구실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왜 이런 질문을 심으실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그 밑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주권자시거든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가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심히 큰 군대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대로 두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절망의 암울한 현실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4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희망이라고요.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희망은 성령의 생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아무리 망가진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순서로 인생이 활짝 핀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절망의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시인 이상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시를 읊었을까요? 당연히 경산들도 봄이 되면 봄꽃이 피고 봄풀이 돋지요. 근데 왜 오는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까? 제가 살던 안개평야도 봄이 되면 당연히 봄풀 돋죠. 별을 벤 이삭에서 싹이 올라오죠. 근데 왜 저런 질문을 해야 합니까? 빼앗긴 들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빼앗긴 들이니까. 일본에게 빼앗긴 들에도 광복의 봄이 오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의 현실 속에 빠져 있을 때 저런 절망의 시를 읊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계절 변화 현상도 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절망이 깊이 가슴 속에 스며들어올 때, 그게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민족의 문제든 이 절망에서 처벅처벅 걸어 나와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절망의 무덤에서 처벅처벅 걸어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을 절망의 무덤에서 그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는 거라고요. 제가 아까 생기가 들어가면 그런데 생기가 뭡니까?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죠. 흙이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 몸이 육체로 되어 있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게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몸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됐어요. 생명체, 인간의 생명체가 됐다고. 죽음이 뭐냐?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는 거. 영혼이 떠나면 죽음,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불어넣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영혼이 뭐냐? 생기예요. 생기, 숨길. 하나님의 숨길이에요. breath of life. breath, 숨. 하나님께서 숨길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체가 됐다고요. 이게 창조의 숨길이죠. 에스겔 여기 37장에 보면 부활의 숨길이죠. 부활의 숨길. 이미 다 죽었잖아요. 마른 뼈잖아요.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건 부활의 숨길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역사는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없는 데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주께서 살려내시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숨길이에요. 부활의 숨길. 여러분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생각해 봐요. 어린아이가 죽고 싶다 그러고, 어린아이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집에 가면 지옥이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린아이 눈에는 마른 뼈밖에 안 보이는데, 어린아이 눈에는 심이 마른 뼈 가정밖에 안 보이는데,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가정밖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만드시면 됩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를 무덤에서 걸어나와 살아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이 본질 속에서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성경의 본질을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함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놓고 보세요. 제가 지금 제 설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설교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자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숨길, 하나님의 창조의 숨길, 하나님의 부활의 숨길이 성경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전달되면, 성경을 바로 강해하면, 성경을 바로 배우면, 성경을 바로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교훈을 받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교훈을 받아요. 여기 처음 오신 신자들이 꽤 많은데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참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시고 또 읽고 듣고 자꾸 이걸 반복하시면, 자꾸 여기 오셔서 들으시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교훈 받는다고요. 아, 교회가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책망,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책망이에요. 책망. 바르게 함,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쪽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면 계속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계속 가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온전 성숙해지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할 때 필요한 무장이 이루어져요. 무장.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저 본질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제대로 살리는 쪽으로 전달만 되면, 그렇게만 받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인데, 이 본문을 여러분이 다시 자세히 보셔야 돼요. 거기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거 참 이상한 말씀이죠. 여기 지금 단계가 나왔어요. 단계. 생명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단계가 나타났어요. 1단계가 뭐로 나타났냐면 분명히 말씀은 넘어갔습니다. 말씀은 전달됐는데 힘줄도 생겼어요. 힘줄. 살도 붙었어요. 가죽도 덮였어요. 그런데 생명은 없어요. 이 단계. 성경을 분명히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분명히 설교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분명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성경을 분명히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왜 그런가 이거죠. 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성경의 본질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능력,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는데 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게 안 나타날까? 그냥 달달 성경을 외우기만 하고 암송은 잘하고, 근데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버리고. 왜 변화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왜? 특별히 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하신 분들 많이 체험했죠. 훈련을 많이 시켰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대답.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성령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이 다 말라 빠진 뼈다귀 같은 대한민국 한민족이 강한 군대로 변하는 길은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인 줄 믿습니다. 성경 듣는다 뭐 그렇게 변할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 믿는 분들 계속 와서 들어보십시오.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자꾸 들으면 이상하다 하고 자꾸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생기가 올라올 거예요. 싹이 돋아나고 이게 힘이 생긴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 한번 듣고 나서 별거 아니네 그러면요 생명 체험 못해요.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맞아 하고 딱 떨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이 성령이 접속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때 하고 생기로 들어오는 순간이라고. 자, 이런 변화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제가 이 에스겔서이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해석하는데 일단 에스겔서로 해석해야 되니까 에스겔서 33장을 읽는 동안에 답이 나왔어요. 33장 띄워놓고 보십시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 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하고 똑같죠?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지금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저 권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지금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오셨어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말을 들으나, 잘 보세요.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여기 이제 문제란 말이죠. 말을 들으나 들을 때뿐이야. 나가면 순종 안 해 이거거든요. 이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되거든. 순종하면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감사의 전염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불평의 전염병 버티지 말고 감사의 전염병을 버티립시다 그랬고 감사는 느낌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그랬죠.
추수감사주일,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일이에요. 초신자들이야 어리니까 헌금 안 해도 괜찮지만 이제 오래 믿는 분들은 감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말만 듣고 순종을 안 한다, 감사가 없다, 그러면 여기 똑같은 거예요. 내 말은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러니까 능력 체험이 없어. 능력 체험.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자 보세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마음으로는 이권이라고, 전부 이권이라고. 이권. 요즘 국제관계가 전부 이권관계 아닙니까? 트럼프가 한국을 어떻게 봅니까? 국방비 부담금을 5배나 더 내라. 그게 계약에 있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말이 돼요? 어떻게 5배를 더 내요? 20% 올리든지 30% 올리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500%를 올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렇게 합니까? 흔드는 거거든요. 내라 그러고 안 내면 미군 철수한다 협박해가지고 내게 만드는, 이게 완전히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여기 나오는 게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말이야 한미동맹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고 있다. 이익, 전부 이권이야. 세상이 전부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한마디가 떨어져도 그대로, 그냥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늦게 와서, 예수 믿는 게 얼마 안 됐는데 늦게 와서 순종하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발전해요. 모태 신자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해요. 순종하기 때문에. 아주 순수하거든요. 딱 받으면 그대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살림,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 자녀들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순종하면 된다. 순종.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띄워놓고 제가 성경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자, 그대로 놓고 보십시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말씀 안 지킨다고 미워하시냐?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특별히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다.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살아계신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 살아계시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육의 현장에 살아계신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살림의 현장에 살아계신 모습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것을 체험하냐? 이거 누가 그것을 체험하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아주 유심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정한다. 거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회복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변화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체험하는 사람이 변화가 없을까요? 당연히 변하죠. 당연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들어볼까? 1대지 뭐하고 2대지 뭐하고 3대지 뭐하고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들으면요 능력 제한 못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내가 한마디라도 붙잡고 순종해야지. 그러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체험하면 말씀을 강조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성령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설교는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설교. 설교를 할 때 제가 여기서 정보만 전달하면 여러분 변하겠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제 가슴 속에 성령의 능력이 불타고 있고 제 가슴 속에 성령이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파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사는 겁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변하는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변하는가? 성령의 확신이 없으니까. 누가 강단에 서든 상관없어요. 뭐 전도사님이 서든 목사님이 서든 젊은 사람이 서든 나이 든 사람이 서든 상관없어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이 나타나면 반드시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교인들이 안 모일 수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는데 교인들이 안 모일 수 있어요? 당연히 몰려오죠. 성령의 불이 있는 설교가 이루어지는 교회는 교인들이 성령의 불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불 구경하러 가자. 불 구경하러 가자. 오늘 말씀 드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근데 내한테 왜 안 떨어지지? 순종 안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십시오. 자, 여러분 뭐 모태 신자든 초신자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오래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생명력 없으면 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불. 어떤 불이요? 바위를 부서뜨리는 해머 같은 불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바위를 부서뜨리고 문제의 바위를 부서뜨리고 고민의 바위를 부서뜨리고 염려의 바위를 부서뜨리고 불안의 바위를 부서뜨리고 절망의 바위를 부서뜨리는 해머와 같은 말씀이에요. 해머와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의 반석이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우리 가정은 끝났다는 이 절망의 무거운 반석이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에서 걸어나온다고요. 무덤에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리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 설교라고. 이게 성령 설교. 이 이론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답을 다 했죠. 왜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왜 성경을 설교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타나느냐? 또 그 반대가 답이죠. 자, 도표를 그려놓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도표 보십시오. 제가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성경이 저기 있죠. 성경은 규범이에요. 규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규범이에요. 그렇게 살면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돼요. 성경대로 살면 전부 잘 돼요. 잘 돼요. 근데 성경의 특징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냐? 자, 순종하면 체험합니다. 순종. 말씀 한마디라도 그냥 가지고 나가서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 순종하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상황이죠, 상황. 그리고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냐? 묵상하면 뜨거워져요. 말씀을 묵상하면 불이 돼요. 불. 권목사의 특징은 의식하는 모든 순간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슴에 불이요, 불. 지금도 안타까워서 막 견딜 수 없는 불이 쩔쩔 끓고 있어요. 묵상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을 하시면 실존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실제 생활이, 여러분의 실제 영혼이, 여러분의 실제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불이 붙어요. 이것을 성령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설교, 베스트 설교.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한번 놓고 이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자, 영어 봐요. I will find out not only how these arrogant people are talking, 이 거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뿐 아니라 but what power they have,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I'll find out, 내가 발견하겠다.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is not a matter of talk, 말의 문제가 아니야. 말의 문제가 아니고 but of power,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단어 한 단어만 붙들면 막 울리고 웃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이요. arrogant people. 말장난치는 사람들, 말장난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설교 말장난 아닙니다. 울리고 웃기면 최고의 설교자라고 알고 이제 막 따라가는데요, 큰일 나요. 따라가다가 톱밥 씹어 먹는 것 같지. 양식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의 문제. 제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고요.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 설교는 설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같이. 성령 설교를 통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순종하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핸드폰 꺼내보세요. 핸드폰. 뭐 하려고 하시냐? 꺼내보세요. 핸드폰 없으면 꺼내지 마시고. 자, 저 화면 방송실을 검색창이 있죠. 검색창. 자, 대구 동신교회 혹은 권성수 이렇게 하면 뜹니다. 동신교회로 바로 들어옵니다. 바로 검색창에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빨간 거 탁 누르면 구독이 되는 거예요. 구독. 지금 눌러요. 지금. 제가 이거 할까 말까 그랬다고요. 왜 할까 말까 그랬냐면 이 권목사 말이야 막 예배 시간에 지 설교 구독자 만들더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해야 되겠어요. 왜? 살려야 되겠단 말이야. 살려야 되겠다.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약하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인생이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주일 동안 40번 들어요. 40번 같은 설교를. 그러니 그 영이 살지 않겠습니까? 듣고 들으니까 묵상이잖아요. 듣고 하니까 묵상이지 않습니까? 묵상을 하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불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되는 걸 가지고 그것도 안 하고 하셨어요? 참 이상한 목사도 있네. 제가 이상한 목사입니다. 작정했어요. 이제는 이론 아니야. 이론 가지고 절망해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순종할 때에 무덤에서 걸어나오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일주일에 한 번만 더 들어봐요. 한 번만. 40분 설교 한 번만 더 들어봐요. 영이 산다고. 영이 산다고. 이들에서 살아난 분이 여기 계시는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다 가버렸네. 소개를 못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든 교육이든 훈련이든 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겠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요. 부쩍부쩍 자란다고요. 무덤에서 걸어나 뚜벅뚜벅 걸어나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